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아도 말 자꾸 하다 보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좋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는 방법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습니다. 또 하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어떻게는 쉽게 설명하자면 과학적인 설명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하고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는 건 조금 멀어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달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유명한 소설 가운데 홍길동전이 있어요. 홍길동전은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갑자기 홍길동이 경상도에도 나타났다가 전라도에도 나타났다가 충청도에도 한꺼번에 막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그 소설을 읽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아니 어떻게 홍길동이 한꺼번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지?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은 소설이잖아요. 거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라고 생각하고 읽게 되면 달라져요, 뜻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고치시는데 그 집에 가시지도 않고 그 아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요. 근데 고침받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라고 읽으면 달라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아들의 병명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고쳐졌지?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쌓이기 시작하고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거냐? 왜? 라고 읽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왜 요한은 이 사건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 아들을 찾아가지 않고 고쳤을까?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쳤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나가자는 거예요. 왜는 믿음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룹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 만난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하여 믿음이 약해진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 성경 공부는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내가 알기 위하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살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게 초점이 되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알긴 많이 아는데 행동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기도 하고 이상한 신자들이 많아지고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알고 깨닫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아는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신데요. 한글을 모르셔요. 한글을 모르시는데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은 읽으세요. 한글은 몰라요. 성경은 읽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정말 잘 읽으세요. 매일같이 읽어요. 성경이 막 너덜너덜해요. 얼마나 읽으셨는지. 한글은 모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을 읽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에 딱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어느 날 논에 갔더니 논에 물을 받아놓지 않습니까? 자기 논을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 옆에 논을 보니까 이 논 주인이 몸이 아파서 물을 못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논은 물이 풍성한데 여긴 물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물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말씀이 생각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권사님이 그래서요, 자기 논에 있는 뚝을 다 헐어서 물을 그쪽 다 보냈어요. 자기 논은 다시 받았어요. 그랬대요.
아,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 하고 했대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글을 모르셔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은 알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알려고 깨달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행하려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첫 번째, 그 아이의 육신적인 병이 고침받아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아버지의 영적인 병이 고침받아요.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난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어디서 병들었냐면 성경을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가나에 계셨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4km 정도가 돼요. 지금 34km 차 타고 금방 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요, 도로 상황을 보면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꼬불꼬불하고 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없잖아요. 34km를 걷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 다니는 학교까지 꽤 멀었거든요. 한 6km 됐어요. 6km.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시골길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그냥 한번 걸어보자는 생각으로 걸은 적이 있어요. 6km를. 금방 갈 것 같으죠? 금방 안 가요.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1시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10대 때 얼마나 또 젊어요. 근데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34km를 왔어요, 이분이.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왕의 신하예요. 이 당시 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나러 34km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솔직히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왕의 신하가 목수 만나러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뻔해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 아들이 병 걸렸는데 그 감기가 아니라 죽을 병인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는다더라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목회하면서 또한 장례를 집례도 했지만 집례하지 않은 장례도 많이 가봤어요. 제가 기억에 나는 장례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죽었던 그런 장례들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전부 다. 남편이 아내가 돌아가서도 그 후유증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유치원생 아이가 죽은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였는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멍하니 제 얼굴을 안 쳐다보셔요. 쉽게 설명하면 얼이 빠진 거예요. 정신을 놨어요. 제가 막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하셔요. 알고 보니까 멍하니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제 이름도 모르시더라고요. 얼이 빠지셔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굉장히 데미지가 크구나. 그리고 또 하나, 얘보다 또 나이가 좀 많은 애인데 중학생쯤 된 것 같아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님이 정신이 완전히 없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그 정신은 다 있거든요. 슬프지만. 부모님이 정신이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 아들, 자녀, 내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는 정말 정신을 놓는구나.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애를 낳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내 아이가 그런 사고를 당하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자,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만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하자면 이 아버지에게는, 이 왕의 신하에게는 쉽게 설명하자면 불행이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고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불행으로 끝나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불행이 오는데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만남, 훌륭한 만남, 아주 귀한 만남이 있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귀한 만남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고난과 불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버지에게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예수님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하러 예수님 찾아가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만남이 이루어진 이유는 불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속삭인대요, 말한대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한대요, 나에게 오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가 안 들려서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확성기가 있대요. 메가폰이 있대요. 그게 뭐냐? 고통이래요. 고통을 주면 사람들이 그 메가폰에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내게 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말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고통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변장된 축복이고 이 불행이 어찌면 다행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불행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행이잖아요.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고난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했겠느냐, 이 간절함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걸 생각한다면 고난쯤이야 주님 만날 수만 있다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자, 이 아버지에게는 이 고난이 불행이 아니고 다행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48절입니다. 본문 48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뭐하러 왔습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병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집이 어디입니까? 뭐 그 아들의 병명은 어떻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전혀 그 질문 없고요. 여기 이게 왜 나왔지 할 정도의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 아들이 큰일 났군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뭐에 맞추냐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오는데 그 아들의 병명도 알았겠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소문 듣고 온 것 뿐인 거예요. 그냥 어쩌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안을 보신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뜬금없이 탁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들의 문제는 개념치 않습니다. 이따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그 아들이 이름도 묻지도 않으시고 어디 사느냐 묻지도 않으시고 어디 아프냐 여름 몇 도냐 묻지도 않으시잖아요. 전혀 그 아들에게 눈길도 안 주셔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눈길만 주시냐? 그 아버지에게만 눈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너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육체적인 병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병이 먼저예요. 영적인 병이 먼저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은 주님께서 알아서, 나머지는 맡기면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 없음이 병 아니겠어요? 인생 중에 가장 험악한 병이 있다면 에볼라 바이러스도 아니고 암도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 없는 불신이 가장 큰 병이에요, 사실. 왜냐? 믿음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신은 모든 것들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병은 불신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초점을 환경과 문제에 보니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일하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을 보는 건 우리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쌓여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최악의 상황일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일하시거든요, 항상. 그때까지 믿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로또가 그렇게 말했어요. 마틴 루터가. 왜 당신은 절망합니까? 왜 고통받습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그 이유는 당신 앞에 있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당신에게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말씀으로만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크냐 작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냐?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3장 31절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려고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12명. 근데 10명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땅은 좋아요. 땅은 비옥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신체 구조가 우리랑 달라요. 그들의 무기는 거대해요.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져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르게 평가를 해요.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10명과 이 두 사람의 초점이 달라요. 자, 14장 8절을 보면 처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조건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가는 거고 기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많기 때문에 무기가 좋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안감과 절망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문제를 보니까 내 앞에 아낙 자손을 보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초점은 거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아버지가 허락하면 되는 거고 사람들이 다 가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이 왕의 신하에게 이 문제가 큰 문제였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믿음이 조금 생겨요. 그런데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본문 49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아버지가 믿은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믿겠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 49절의 이 표현은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불신인 것 같아요. 왜요? 자세히 보면 불신이 등장을 해요. 보십시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시간적 개념이에요.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죽은 뒤에 오시면 끝나잖아요. 죽기 전에 오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죽은 뒤에는 내 아들 못 살리잖아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오셔야 돼요. 이 말이에요. 시간적 개념의 한계를 딱 지어놓은 거예요. 꼭 이때, 꼭 이때만. 이건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내려오세요. 어디로? 우리 집으로 내려오세요.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공간적 한계를 딱 지어놓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아들에게 안수를 하던 병 있는 곳을 만져주시던 해야지 여기서는 고칠 수 없어요 라는 불신이 포함되는 거예요. 즉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를 딱 지어놓고 믿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를 딱 지어놓고 있지는 않아요. 이때쯤 이만큼만 이거 넘어가면 힘든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어요. 시간적 제한, 공간적 제한, 내 생각 다 제한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된다음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인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은 못 밖에 없는지 아세요? 통계 이상은 못 믿는 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인식하는 것만 믿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가능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계를 저어버리면 안 돼요.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계가 항상 있었다. 전혀 못 믿었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내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은 분들은 가능하면 하나님 보시는 방향으로 보려고 애를 써요. 신앙이 약한 분들은 끝까지 내 눈으로 환경을 봐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볼 수, 다음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밖에 없죠.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한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본문말씀 하나를 또 집어넣었어요. 52절과 53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52절과 5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낳기 시작할 때를 그런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시간적 제한과 공간적 제한을 이 아버지가 줬는데 52절과 53절을 보니까 시간을 딱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소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이 제한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돼요. 불행인 줄 알았는데 다행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볼게요. 22절부터.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 사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죠. 그때 바울은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다 구원받을 거야. 사람들은 안 다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눈으로 볼 때는 태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겠다가 아우성이고 배는 막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고 물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바울아 안심하라.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25절을 보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태풍이 있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나 뉴스를 보면 어떤 사건을 취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꼭 전문가가 등장을 해요. 상담사라든지 의사가 등장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뉴스에 신뢰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믿어져요. 전문가가 말하면 다 믿는 것 같아요. 병남 의사가 이렇게 됩니다 하면 믿어요. 그런데 전문가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까? 전문가 말은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이 성경은 왜 안 믿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을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안심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안심하라 했으면 안심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걸 믿어야죠. 안 이루어졌다고 안 믿습니까? 말씀 믿어야죠.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 아버지가 믿습니다. 5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드디어 이 아버지가 믿고 갑니다. 예수님 놔두고 예수님 모셔가지도 않고 그냥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은 거죠. 예수님 놔두고 가니까 진짜 믿은 거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요. 막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거나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마술사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과 마술사들이 하는 이적은 달라요. 여기서 마술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겠죠. 왜 다르냐? 예수님은 갑자기 가서 너 병이 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네가 믿느냐? 물어봐요. 네가 정말로 날 줄로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은 일방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많아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기적을 행했죠. 항상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믿느냐? 물어봐요. 이게 뭐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네가 정말 믿느냐? 믿으면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행해놓고 믿어라. 사람들 열광하고 돈 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큰 기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믿었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왜요? 믿고 가더라. 믿고 가더라.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아멘은 굉장히 잘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행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했으면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합시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을 증거합시다. 아멘 하고 나가서 전도해야죠. 믿읍시다. 아멘 하고 있으면 어때요? 또 환란이 닥치면 또 불안해한 것을. 아멘 했으면 그대로 믿고 나가야죠.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 순종,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가운데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는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홍해바다가 밤새도록 갈라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그걸 좀 다르게 해석한 전승들이 있어요.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참고하라는 소리예요. 성경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홍해로 들어가는데 발목에 들어갔어도 안 갈라졌다고 그 전승에 써있어요. 무릎에 갈라졌어도 무릎에까지 찼어도 홍해바다는 안 갈라졌고 가슴까지 차도 안 갈라졌고 어디까지 찼냐면 목까지 딱 들어갔을 때 홍해바다가 그때 갈라졌다 이렇게 전승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안 갈라져도 믿음으로 가면 갈라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때 일하신다. 근데 이 사건은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자, 여호수아서를 보겠어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줄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에를 응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홍해바다는 우리가 알기에 그냥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잖아요. 성경대로 보면. 근데 이건 달라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여리고를 점령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건너가야 되는데 이때는 우기라고 써있어요. 우기는 비가 많이 내려서 요단강이 처음에는요 개울 같아요. 개울. 근데 우기 때는 이게 물이 흘러 넘쳐서 사람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으로 바뀌어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그 우기 때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너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라. 그 말을 듣고 가는데요. 언제 가라던지 아세요? 앞에까지 가서도 요단강은 그냥 우기 그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집어넣었을 때에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는 상황이 아무리 최악으로 다다들을지라도 끝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믿어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셔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실 텐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